종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0월 31일 무슨 날인지를 아십니까? 할로윈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맞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월 31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할로윈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그날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입니다. 1517년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당에 99개의 반박문을 붙인 날이 그날입니다. 교황청에 대하여 반박문을 붙이면서 루터는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개신교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라고 하는 이 기치 아래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고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자라고 외친 날이 바로 10월 31일입니다. 우리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어지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려고 우리는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잘못된 것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것을 얻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옛날 캐톨릭에서는 면죄부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얽혀 있어서 이 면죄부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면죄부를 판매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교황 무호소를 주장했습니다. 성상을 숭배했습니다. 마리아를 숭배했습니다. 심하게는 성인을 숭배하는 사상까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잘못됐다라고 루터는 말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이 루터가 외쳤던,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냐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은 신앙심이 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특별히 그것을 지켰습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이 정한 것이 되어지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위는 졸지에 부정한 행위가 된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그들의 법칙을 따라서 이 정결의식을 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심지어는 손도 씻을 뿐만이 아니라 그릇도 씻고 그 주변의 것을 다 씻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자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옳았구나, 지금이야말로 흠을 잡을 기회가 생겼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르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종교의 원래의 믿음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고르반의 원래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예물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만 모든 것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도 동일하게 작용되는 부분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에 대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 마땅히 공경해야 할 그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가야 할 그 어떠한 물질이 고르반이라고 명명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부모님에게 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해 주었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세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마땅히 부모에 대한 효를 행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그냥 고르반이라고 해서 부모님한테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그 임무를 등한시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내가 이 고르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내가 나의 부모님에게 해야 할 그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잠시 멈춰 두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두었다가 이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을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그 핑계거리로 남겨둔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이 고르반을 통해서 그들이 부모에 대한 책임을 해야 되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일에 동조했음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즉 장로들의 전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방패를 삼아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그 부모님에 대한 그 행위들을 못하게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것인데 장로들은 자신들의 어떤 유전을 통하여 그러한 것들을 잠시 멈춰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 됐다라고 그들은 설명해 버렸습니다. 당신이 부모님께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냥 설명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고르반이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떠한 매개체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신앙의 본질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진다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르반이다라고 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진 이 바이러스 사건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 확진자 수가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에도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단지 10개월 만에. 그리고 사망자가 여러분 23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특히 이 미조리주는 어떻습니까?
지난 일주일간 사망한 인원이 82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코로나가 다시 유행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봉쇄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프랑스와 독일과 영국이 다시 봉쇄령을 발동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요즘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에 대한 찬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어느 곳에서나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가성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근거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합당한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듭니다. 이 다니엘을 예를 들면서 자 봐라,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 드리지 않았느냐, 기도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온라인 예배 한 모습이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온라인 예배를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허구와 온라인 예배의 부당함에 대하여 설명하는 방송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돌아다닙니다. 한편에서는 온라인 예배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만 이야기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온라인 예배의 허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현장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목숨 앞에서도 그 목숨을 굴하지 않냐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일제 치하에서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왜 지금 우리가 목숨의 위협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왜 비겁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앞세워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참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렇게 모여서 드렸던 이 예배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지탱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로마의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모일 데가 없으니 지하 10층 깊이의 높이의 땅을 파서 그 땅속 끝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현장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맞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도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예배를 강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옥에 가겠다, 나는 우리 교회는 벌금을 내겠다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조차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진 이 모습과도 같습니다. 선거가 내일 모레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한쪽 편에 어떤 선거 유세 차량을 가로막고
위협을 가했다라는 그러한 뉴스도 들려옵니다. 보수와 진보가 대립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포용력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합당한 것이다, 대면 예배가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신앙은 나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나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보는 시각은 다를 수는 있지만 비방과 무시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정보들은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 비난을 하고 멸시를 하고 무시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장에 동조하십니까? 물론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드러나기 위함이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현장에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나의 예배 장소 가운데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분명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모든 것이 폐쇄되어질 때에 어쩌면 우리는 다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만 혼자 화면을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그렇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어떤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 사라져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산 치하에서 지금도 오직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 방송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선교, 온라인 예배도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배울 수 있는 지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르반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부모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하는 2000년 전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여건을 주셨습니다. 온라인 예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에 현장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 그것이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아벨은 동물의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식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제사를 다 받으셨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안타깝게도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하여 창세기는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아니하고. 신약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얼굴을 맞대면서.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어떤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또한 창세기에는 이 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고 가인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짧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얼굴을 왜 들지 못하느냐. 즉 가인아, 내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했으면, 네가 예배에 최선을 다했으면 왜 너의 예배가 나에게 상답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최선의 것입니다. 최고의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의 형식과 드러난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것이 광야가 되었든지, 그것이 지하 방이 되었든지, 그것이 예배당이 되었든지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알곡이와 쭉정이를 구분해 주십니다. 그 구분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구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지만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람들은 내용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나는 그냥 예배에 참석했어, 했어 안 했어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해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예배에 참석 안 했어? 믿음이 없어. 참석했어? 믿음이 있어. 단순하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결과보다 내용이,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결과만 중시하다 보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그 결과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렸는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는 이 예배가 관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열심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아무 의미 없이 소리를 내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함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배가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앉아있는 예배가 정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정직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끊임없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있는 신앙이 또한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여,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너희가 참 두 가지의 인격을 가지고 있구나. 이 말은 이 배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무대에서 나타내는 그 모습과 무대를 떠나서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거짓된 입술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본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사람의 어떠한 법칙과 규정을 앞세워서 하나님에 향한 그 신앙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염의 위험이 점점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연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서 협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모이는 것을 꺼려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예배드리는 인원수가 많이 줄었음을 물론 우리도 충분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많이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외출도 하고 식당에 가기도 하고 지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감염의 위험은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감염이 있다라고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필요해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음식을 사러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하는 것은 감염의 위험이 적은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감염의 위험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소도 사야 하고 밭에 가서 일도 해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합리적인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도 사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밭에 가서 일도 해야 합니다. 장가도 가고 결혼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교회에 가야 합니다. 나는 지금 가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봉사도 해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동일하게 합리적인 핑계가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이 소중하고 어느 한쪽이 덜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활동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안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가서 마음대로 활동하시면서 교회에 나오기는 꺼려한다. 맞지 않습니다. 모순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직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보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렸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것만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우리 편리대로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편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합당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철저하게 지키면서 정말 율법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꾸중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근본 정신도 지키고 거기에 합당한 행위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라고 드리면 드리는 것이 합당하시고 부모님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면 그것도 동일하게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나의 편의에 의해서 잠깐 묶어두었다가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의 신앙의 모든 영역이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성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가 최선의 자리인지 그것을 통해서 판가름되어집니다. 이것은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 역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우리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한쪽 편에 치우쳐서 한쪽 면만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어느 시간에 있든지 간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나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나의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너의 한 부분이냐 아니면 전부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